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빗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던 길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길로의 변환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난 과거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그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들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모습이 아닌 삶의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전환점. 또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유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복음을 또한 사랑을 계속 접해서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은 하지만 실상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별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즉 함께 있어도 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있어도.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계속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거듭남의 모습, 그중에 하나 가장 극적인 모습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인생의 삶이 변화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뀌었냐요? 180도 바뀐 거죠.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진 모습인 거죠.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는 처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었던 우리들이 그게 언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삶이 된 겁니다.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된 뒤에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극적인 모습이고 이 내용을 잘 알기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가게 하고 그에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사울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유럽에서 무슨 로마 군인들 같이 독일의 군병 같이 그와 같은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옵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옥사자와 같은 그런 악명이 높았던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서 보게 하며 일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절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도 가운데 보여준 내용이고 너는 그것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줍니까?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되묻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누군지를 안다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것이 전도의 1차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줬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울은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택하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15절 다시 한번 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유업을 입으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정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권한을 가진 것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서 100m만 걸어가면 살려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살려놓고 걸어가라고 그래야지 걸어가면 살려주겠다는 말이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살려주는 일부터 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만 죽은 자지 살아있는 것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 뭐라고요? 그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에베소 2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영혼들은 죽은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사용하시려고. 사울은 왜 살려줬다고요? 뭐 하려고 살려주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릇으로 쓰려고.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까지 그 부르심을 따릅니까? 분명 첫 번째 부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옛 생활의 방식을 버리고 죄된 생각을 버리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릇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근데 이 그릇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그릇에는 뭔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네, 세상 사람들의 그릇은 스펙이에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태생이 어떠냐는 것, 아니면 태생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졌나는 것, 어느 정도 스펙을 가졌나는 것, 어느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췄냐, 이것이 그 그릇이 쓰임받는 모습이잖아요. 성경용어로 따진다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입니다. 근데 용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금그릇에 담으면 모양은 이쁘겠지만 그 맛이 그 맛이겠습니까? 그렇죠? 뚝배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따라 담아지는 그릇 내용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같은 그릇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있겠죠. 누구는 참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그릇이냐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여지껏 수고하고 애쓰고 놀라웠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지까지는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신경을 쓴 거예요. 스스로 큰 그릇이 되려고 무던히 애써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주 조그만 종재기로 만들었고 어떤 이는 사발로 만들었고 어떤 이는 밥을 담는 밥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접시로 어떤 이는 뭐 이런 식의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 주님의 손길로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 갖고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갖고 잘났다 못났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이 땅에도 나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닙니다. 남과 비해서 어떤 재질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뭘로 더러워졌습니까? 죄가 우리를 더럽힌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죄를 듣게 했고 죄가
우리를 더럽혔습니다.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수다한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덮는 거잖아요. 금 도금을 하고 그러면 깨끗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외에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씻어진 그릇이라고 영혼이 깨끗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사도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 자기한테 발을 씻지 않으면 나 관계가 없다라고 하자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닦아달라고 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지 않아도 되는데 다는 아니다.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물건을 담으려고 씻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담아두려고 했습니까? 예? 그냥 싱크대에 올려놓고 어느 하나 잘 담아놓고 물론 씻어서 올려놨지만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시 씻어서 사용하지. 오랫동안 놔둔 거를 깨끗하다고 그냥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안 썼던 그릇을 씻지 않고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 뭐 때문에 씻는다고요? 뭔가 담으려고 씻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깨끗하라고 한 이유는 깨끗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먼저 한번 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깨끗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또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씻으셨습니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휴대폰 키자마자 나타난 것 중에 하나, 미세먼지 농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오염되어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되고, 사용하는 모르는 것도 씻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담을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 담겨질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담으려고 부르셨습니까?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 거의 관심을 안 기울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쓰니까. 근데 깨끗한 것은 무엇을 담으려고 깨끗하게 했지 깨끗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울을 불러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15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게 할 거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중에 고백 가운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얼마를 맞고 죽었다고 해서 버림을 던짐을 받고 강도의 위협, 형제들의 위협 등등 수없이 많은 것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나는 빚진 자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릇을 채우려고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릇이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가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못하지 않았냐 이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엇인가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그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가족인 것이에요. 그 그릇 안에 가족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뭐가 되었든. 지금 나타나서 먼 곳에 가서 외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러한 엄청난 일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있겠다고 한 이것이 그러신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는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입니다. 그가 유대인인을 아는 사람은 모르드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산성과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10개월 뒤에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해서 너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는 것이 그곳의 법칙입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왕이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후라도 누구라도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서 내가 왕한테 부름받지 못한 게 30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줄 알겠느냐. 만약 너가 이때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할 때 너는 안전하다고 있는 그곳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곳에 다시 얘기하면 에스더는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던 그릇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깨끗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건 당연한 것이에요.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근데 깨끗한 뒤에 그릇에 담는 것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담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담으려고 하는 게 뭔지요.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었는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필립을 왜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담으려고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보냈고 그를 통하여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리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빌립보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의 집이 있었잖아요.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사용된 그릇들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 같은 게 아니요. 아주 조그만 간장을 담는 종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쓸 거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대접에다 간장을 담아 내두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으로부터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엔 담을 것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풍랑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못해서 만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나타난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선원과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역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잊지 말자고요. 나는 무엇을 담는 그릇인지. 또 하나는 나한테 지금 이 환경은 누구를 무엇을 담으려고 나한테 준 환경인지.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가 올라간 그 자리에도 요셉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른 데 신경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와 같은 것을 준 것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담으려고 나를 이곳에 이런 환경에 이와 같은 곳에 처하게 나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떤 그릇으로 어떤 걸 담으려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저러시는지. 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왜 그럴까요? 세상과 보는 관점이 달라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세상이 보는 것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하고 다 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볼 때는 쓰레기처럼 여길 때가 많은. 그러면 나는 세상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걸 버리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걸 붙잡고 세상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건 버리기 쉬운 게 우리 아닐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귀하게 여기는 지금 이곳에서는 우린 그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귀하게 여기는 걸 다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감추겠죠. 그걸 내가 내놓지 못하고.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겐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갔을 때 아하솔의 왕이었다고요? 사랑스러워 그물을 내리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이 뭐라고요? 오늘 어찌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말이 안 돼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왕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자의 얼굴이 수심이 있다고 왕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죽어야 되는 자잖아요. 그때 느헤미야 하늘 향하여 잠깐 목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 나라가, 내 조국, 성이 불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주면 좋겠냐? 왕이 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릇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사자 입을 막으십니다. 그릇의 역할을 할 때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왕의 앞에서 수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듣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만든 주님의 그릇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담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식탁에 저희를 그릇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 자체를 베푸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떤 재질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면 사용되는 그릇이기에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마다 깨끗함을 입음과 동시에 그릇을 만든 이유가 그릇에 담고자 하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무엇인가 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환경에 처하게 했사오니 그곳에서 주님이 담고자 하는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릇 자체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